오늘부터는 제3부 순서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메시아닉 주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구성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실 때 휴거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또 알기 위해서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특히 제4장부터 언급되고 있는 장차 될 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여는 키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에서 내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대한 사명을 받을 때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교회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12 제자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처음에 1세기부터 쭉 해서 에베소 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 시대,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 현재 21세기 우리는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장차 될 일에서 휴거가 나오기 때문에 휴거가 되기 전까지 교회 시대를 2장과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부터는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난 뒤에 장차 될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4장부터 22장까지 해서 휴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7년 환란, 호린잔치, 예수님의 지상 재림,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쭉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파트 중에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휴거는 장차 될 일 중에서도 첫 번째 사건으로 4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여기 말씀에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쫙 열린 문이 있었는데, 내가 들은 바, 사도 요한이 그때 들었습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라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대한 사명을 주실 때 보았던 그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도 요한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품으로, 공중재림 하신 예수님의 품으로 휴거된 사실, 끌려 올라간 사실, 들림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 또는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휴거되는,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휴거되는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휴거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다음 순간에 그 사도 요한의 눈에 천국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온 천국 광경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요한 사도가 본 이 천국 광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실마리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본 천국 광경 중에서 4장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그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24 보좌들 위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24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24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자 하면 먼저 장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의 원뜻은 프레스비스라는 나이 많으리라는 헬라어입니다. 거기다가 테로스라는 비교급골 헬라어가 플러스되어서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보다 더 나이가 든 자라는 장로의 원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나이가 든 자라는 연장자나 노인 또는 어른을 뜻하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좀 파생되어서 덕마 있고 권위 있는 대표자나 지도자를 의미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로 파생되어서 장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장로라는 말은 어떤 다른 피조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나 또는 내생물이나 아니면 동식물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휴거된 후에 정신을 차리고 천국 광경을 쫙 보니까 거기에 바로 이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국에 장로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땅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온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땅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흰 세마포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아 쓰고 24 보좌들 위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서 휴거되어 올라간 그리스도의 신부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장로들이라는 의미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는데, 그럼 왜 장로들을 24 장로들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 해답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 쫓아 강림하신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휴거되는 상황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휴거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 번째 부류에 휴거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즉 살아남은 자들이 또 두 번째 부류에 휴거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중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전에 이 땅에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잘 살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그 육체가 죽은 신약시대의 이방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2사도의 줄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12사도의 반열의 신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그 육체가 죽은 구약시대의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 그들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쭉 나라가 2000년 동안 없다가 1948년에 독립한 이후에 1967년 6월 7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죽은 이 신약시대의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줄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12지파 반열의 신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되는 사람들 두 부류 중에 두 번째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이들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는 그때, 그 순간에 이 땅에 살아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공중재림 하실 때 그 순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이 있겠죠. 이들도 이방인 신자들은 12사도 반열의 신자들이라고 하고, 또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은 12지파 반열의 신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전체는 12지파의 반열의 신자들과 플러스 12사도의 반열의 신자들 해서 총 24장로들 이렇게 표현하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이들이 바로 휴거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12지파 반열의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몇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 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12사도 반열의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은 휴거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중요한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에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지파의 반열의 신자들과 12사도의 반열의 신자들, 즉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즉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러므로 휴거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2장 15절에서는
한 새 사람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메시아니 주 이스라엘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는 메시아의 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인지 잘 깨닫고 함께 한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이 메시아의 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